미가서 7장 7절로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오늘 밤 증거할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다. 선지자 미가는 어젯밤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사야와 비슷한 시대 사람입니다. 특별히 미가는 1장부터 7장까지 예언한 선지자인데 특별히 7장에 와서 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특별한 이유를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누구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목회를 해보신 분과 목회를 안 해보신 분의 차이점이 뭐냐면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면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서 갔습니다. 마음에 와서 가요. 사람은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 자꾸 잘못하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왜요? 자꾸 사람이 보이니까 나빠져. 그래서 뭘 잃어버리느냐? 사람을 바라보면 힘을 잃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미가 선지의 말씀이 이번 2007년도를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자, 요즘 중년 된 남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려운가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가면 가족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 가면 위에서 눌리고 아래에서 치받고 그래서 중간에 샌드위치 돼가지고 아주 직장 생활도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어려운데 집에 가면 가족들한테 왕따 당한다. 애들은 다 누구 편이야? 애들은 다 누구 편이야? 수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수발해주면서 세뇌를 해가지고 전부 엄마 편이야. 엄마 말은 무조건 옳고 아빠 말은 무조건 틀리고. 그래서 아빠는 돈만 벌어다주는 기계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중년에 와서 명태라도 걸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나마 돈 벌어다 주던 것이 끊어지니까 가정에서 아주 박대를 당하고 갈 곳이 없고 이런. 네.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남자들이 아주 심각한 그런 아주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집은 그래도 좀 나아. 예? 부인이, 아이들하고 부인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좀 있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집은 그래도 좀 나아. 왜? 왜요? 남편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사랑하고 봐주니까. 그렇지 않은 집은 남자가 그냥 내일 확 죽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분들 부인한테 잘하세요. 또 하면 안 하시고. 잘못하면 오도 갈 데도 없는 오동나무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가정을 꽉 잡고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타인만이 아닙니다. 타인만이 아닙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속에는 자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싫을 때도 있어요. 자기가 너무 싫을 때 있어요. 자기가 싫을 때 있어 보시면 어째서 자기가 싫어? 자기가 너무 싫을 때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 자기가 싫을 때. 그 다음에 자기는 가족. 그 다음 타인. 자, 이 사람 속에 자기도 포함된 가족, 타인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서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이유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자, 찾으세요. 미가서 7장 1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1절로 6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죠. 미가는 지금으로부터 2700 몇십 년 전에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요. 우리 시대를 지금 내다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무엇이라고 서두를 꺼냈냐면 재앙이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름 실과 같이 실과는 가을 실과라 해야지 여름 실과라고 하는 것은 그걸 계시록 6장에서 보면 선과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익기 전에 딸 때가 되기 전에 떨어지는 열매를 선과실 혹은 여름실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열매가 완성되기 전에 떨어지는 열매를 보면서 미가는 뭐라고 하죠? 재앙이로다. 이게 재앙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2절에
이와 같이 자, 여름에 실과가 다 떨어지니까 가을에 가서 진짜 딸 열매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2절에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름에 실과가 다 떨어져서 가을에 실과가 딸 수 없게 된 것 같이 이와 같이 세상에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또 정직자가 인간에게 없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어떤 사람을 좀 잡아버리려고 이렇게 매복해 있다는 거예요. 매복해 있는 건 뭔지 아시죠?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물을 쳐놓고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함을 한다는 거예요. 모함을 해서 같은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자,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군장과 재판장, 군장이 누구예요? 군인 장관, 네, 군인의 제일 별자리들 말하는 거죠. 군대의 장관,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이 악한 사욕을 말하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가,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러면서 5절, 6절을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를 의지하지 마라,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말 조심해라, 입의 문을 지켜라. 그러면서 6절에 뭘 얘기해요? 가족이 너 원수가 된다. 가족까지도 너를 믿음의 세계에서 바로 가지 못하도록 가족이 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수가 된다.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라?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 자, 목회를 하면서 평생 좌우명같이 생각하고 달려왔어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근데 사람 안 보려고 해도 눈 뜨고 있는 한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죠. 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회의를 느낀 적이 저도 참으로 많습니다. 야, 이 사람들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내가 피를 흘리듯이 생활을 해왔나. 그렇게 회의를 느낄 때 저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런데 그게 말같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 역사를 해 주시는 게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가서 5장 7절로 8절 같은 역사를 주셔야 돼요. 찾으세요. 미가서 5장. 5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렇게 말하죠. 자, 무슨 얘기야? 이슬, 단비 얘기를 합니다. 이슬, 단비. 자,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를 받으면
누구를 기다리지 않는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슬과 단비라고 하는 은혜는 어디로 내리는데? 여호와에게로서 내린다고 했어요.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슬과 단비를 내려서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라. 아멘.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젊은 사자같이 만든다. 젊은 사자. 젊은 사자. 무슨 사자 아니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굉장히 젊은 사자. 젊은 사자. 무슨 사자 아니고 늙은 사자 아니고 또 연세 많으신 분은 내가 늙었다고 늙은 사자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젊은 사자 같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용사의 신앙. 젊은 사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 젊은 사자는 그래서 들짐승 중에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슬과 단비가 내리면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그 신앙이 젊은 사자 같아서 그 신앙이 무슨 신앙? 용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용사의 신앙이 돼요. 자, 사자가 짐승을 잡으러 갈 때 다른 사자가 잡아주겠지 이렇게 안 합니다. 사자가 여러 마리가 사냥을 해도 다른 사자가 잡아주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꼭 그 자기가 바라본 먹이를 끝까지 쫓아가요. 자, 용사의 신앙, 무엇 없는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 그 다음에 젊은 사자 같은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계시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4장으로 요한 계시록 4장 7절을 찾아주세요. 읽어주세요. 여기 사자 같은 내생물을 말하고 있어요. 내생물 모습 중에 그 첫 번째 모습이 누구예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이 내생물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정드는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생물인데 이 사자 같다고 하는 건 들짐승을 대표한 내생물인데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줬느냐면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사자 같은 내생물 얘기하느냐? 이 사자 같은 내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편. 자, 이 하나님 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뭐 목사님 편, 장로님 편, 아니 내 편, 네 편 이런 경우를 많이 가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시끄러운 게 그런 편가르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 안 하는 사람은 반대예요. 우리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 편의 사람. 누구같이?
누구같이? 계시록 4장 7절에 내생물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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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생물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이 돼요. 그럼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자,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돼요.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받으면, 이게 말세에 내리는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인생은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니 그 신앙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돼요. 이는 계시록 4장 10절에 내생물의 첫 번째 모습이 사자 같은데, 이는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내생물은 들짐승을 대표한 것을 보여줬지만, 이는 하나님 편의 내생물. 우리가 그 내생물의 모습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변화돼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자신의 편이라고 자꾸 믿고 살아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하나님이 나의 편이야. 나를 위해서 해줘. 그런 믿음으로 살아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우리가 신앙의 차원이 한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돼주신다. 이렇게 믿던 신앙에서 자신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이 변화되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 어려서는 부모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도움을 줌으로 삽니다. 그러죠? 그런데 자녀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장성하면 그 자녀가 누구의 편으로 살려고 합니까? 장가 가서 애를 둘씩 낳았어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손 벌려서 먹고 사는 그런 자식이 아직도 있대요. 그리고 더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그 통계가 나왔는데,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자식들이 부모 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세상이 있어요. 부모님이 수입이 좋고 상류층 생활하면 자식이 부모 집 방문이 가까워 많이 여러 번 오고, 그리고 부모가 수입이 없고 자녀한테 도움을 줄 형편이 안 되면 부모 집을 안 다닌다. 좀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니 살면서 자꾸 나이가 들면 이 자식하고 부모 관계도 얼마나 피해를 느끼겠어요. 피해를. 그럼 뭐 보고 부모 방문하는 거예요? 에? 동그랑땡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 있으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지 말고 갖고 계세요. 자, 자식도 그런다. 그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오직한 미가가 사람 바라보지 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한 차원 신앙이 높아져요.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행동하는 거, 생활하는 게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돼. 그럼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편의 사람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편의 사람이 못 되면 그 얘기까지 해야 돼. 누구 편의 사람이 되겠어? 사람 편은 무슨 사람 편? 마귀 편이지. 여러분, 하나님 편의 반대가 사람 편입니까? 마귀 편이지. 앞으로 이제 하나님 편의 사람이 못 되면 마귀 편의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편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은밀한 가운데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이 저녁에 받읍시다. 그럼 내가 이슬과 단비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옆에 얼굴 한번 봐요. 이슬 단비 받은 사람 같아요? 안 받은 사람? 아유, 생긴 게 사자같이 생긴 거 보니까 이슬 단비 받았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자,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받은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요.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힘을 잃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아직도 사람 때문에 속 끓이면 무엇 못 받은 거예요? 네? 이슬 단비 못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 젊은 사자 같아야 돼요. 한편에 용사 같다고 할 뿐만 아니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신앙이 사자 같으면 열정이 있어요. 열정. 늙은 사자가 열정이 있겠어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신앙이 젊은 사자 같다. 그는 용사 같은 신앙도 말하지만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긴 동물의 항구를 보니까 수사자는 사냥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암사자들 시켜서 사냥을 다 해놓고 다 잡아놓으면 그때 봐가지고 그리고 쫓아놓고는 다 먹고 먹을 만큼 먹고는 먹으라고 그러고 가. 여기는 수사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젊은 사자. 우리 신앙이 젊은 사자같이 살아나야 돼. 그런데 지금 현재의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신앙이 자꾸 막 교회마다 살아납니까? 신앙이 지금 다 시들시들해집니까? 에?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막 용사같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용사의 신앙은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열정, 기도하는데 열정, 전도하는 열정, 봉사하는 열정, 설교하는 열정, 아멘 하는 것도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 아멘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아멘. 열정 있는 사람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이 살아있어요. 여기로 하는 거하고 여기서 올라오는 거하고 달라요. 설교도 들어보면 여기서 올라오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 설교하는 사람, 찬양도 여기서 올라오는 찬양, 아멘도 여기서 올라오는 아멘을 하는 사람. 아멘. 열정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 편의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 편의 사람이냐. 오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세요. 자, 그럼 이 이슬과 단비는 어떤 때 받느냐? 이럴 때 받습니다. 아모스 4장 7절로 8절 같은 역사가 있을 때에 바로 이슬과 단비를 필요로 합니다. 아모스를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읽은 본문 안에 이런 내용이에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그러죠?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렸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추수를 언제 하느냐? 여기서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죠?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되는 그 가을이 끝나는 부분과 겨울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뭘 해요? 추수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이 추수하기 몇 달 전에? 석 달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려고 하는 요 계절의 변화가 있는 이때가 뭐예요? 바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말씀한 요 시점이라고. 요 시점으로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에? 이게 성읍입니다.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이 성읍은 크게는 뭘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작게는 우리의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는 뭘까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비는 성령의 은혜. 그런데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내리는 성읍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성읍이. 그럼 이 가을에 내리는 비가 적당히 내려져야 뭘 맺나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굉장히 중요한 열매를 맺는. 그러면 비 내리는 성읍, 비 내리는 교회는 뭘 맺고? 열매를 맺고, 비 내리지 않는 성읍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아모스 7장, 아니 미가서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요. 그러면서 아까 뭔 얘기 나왔어요? 열매가 여름 실과가 돼버렸다. 그 무슨 말이에요? 전도사님 눈 뜨고 여기 봐요. 여름 실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을에 열매가 돼야 이게 온전한 열매인데 이 여름철에 뭐가 다 떨어져. 이 열매가 다 떨어졌으니 이걸 선과실이라고 해요. 선과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자, 은혜가 내려서 그 은혜로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미가서 7장 1절로 6절 같이 사람들이 전부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나빠져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는 걸 여기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아모스 선지가 이렇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은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은 비가 안 내리고. 그럼 이 비 내린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한 뭐예요? 미가가 예언. 이슬과 단비입니다. 이 추수기에 이슬과 단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아까 어젯밤에 제가 말한 이슬이 언제 내린다? 가을에 내린다, 이슬이. 이 시골에서 농사 져본 사람은 이슬이 가을이 내린다는 걸 이거 정확하게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가 뭐예요? 이슬과 단비입니다. 이슬과 단비가 내리면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용사의 신앙으로 열정이 살아나면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열매가 됩니다. 이걸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라. 만약에 이 이슬과 단비 은혜를 못 받으면 여름 선과실 같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런 사람으로 전락한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되죠? 7절로 8절 같은 사람이 안 되고 1절로 6절 같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그러면 하나님 편의 사람이 못 되니까 결국 그 사람은 저절로 누구 편의 사람? 마귀 편의 사람으로 전락한다. 자, 그러므로 이슬과 단비를 주 예수 이름으로 받으시라. 그럼 과거에 누가 이슬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어젯밤에 그랬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봐보세요. 창세기 27장 27장 26절로 28절을 창세기 27장 26절로 2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삭 자기 아버지로부터 지금 이슬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그러면 야곱이 이삭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슬 축복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누구는? 에서는 어디 있어요? 지금 들짐승을 잡느라고 지금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때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이슬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순간에 야곱은 이슬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누가 되나요? 믿음의 3대 조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 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의 인생 향로는 험난했지만 결국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믿음의 3대를 이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슬의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축복을 받았냐? 기도원이 축복을 받았어요. 자, 사사기 6장으로 보세요. 자, 사사기 6장 6장 37절로 40절. 사사기 6장 37절로 40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기도원이 양털에다가 뭘 받죠? 뭘 받아요? 이슬을 받습니다. 자, 그 이슬 받은 기도원이 6장에서 이슬 받고 7장에서 300명 용사를 동원해서 미디안 군대를 치고 최후의 승리를 이룹니다. 이슬 받은 기도원이 그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슬을 받고 기도원이 이슬을 받았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또 이슬과 단비를 내려준다는 말씀이 미가가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 미가가 예언한 이슬과 단비를 과연 누가 받을 거냐? 누가 받을 거냐? 바로 이 종말에 미가서 7장 1절로 6절 같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 이슬과 단비가 그 종에게 내립니다. 그 종에게 내려요. 그래서 어젯밤에 설명했죠. 이슬은 남이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내립니다. 내립니다. 그래서 누구만 아는 거예요. 네, 받는 사람만 아는 은혜. 그 다음 단비는, 자, 이들에게는 이슬만 내렸는데 말세에 사명 있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단비를 하나 더 주셨어요. 이런 시대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려서 모두 심령의 기근을 당하고 영적 기가를 당하고 있을 때 이 단비의 은혜를 내려서 모두 소생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미가가 뭐라 그래요?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 풀 위에 내린다. 우리가 풀 그러면 성경에서 뭘 말하는? 양의 꼬리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위에 단비 같은 은혜를 말씀과 은혜로 함께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용사의 신앙으로 만드는데 이 기근 당했던 심령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한 번에.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단번에 이 심령이 소생돼요. 단번에 이 심령이 살아나요. 단번에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바로 이것이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가 받듯이, 야곱이 기도원이 받듯이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받으면, 이슬 단비를 계속 받으면 신앙이 계속 용사의 신앙, 계속 열정이 살아요. 그리고 사람이나 인생을 절대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누구를 닮은 누구 편의 사람,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요. 이런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는 믿으면서 옛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가정도 교회도 삶도 시끄러운 거예요. 옛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옛사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옛사람이 변화돼요. 그 변화시켜주는 방법이 이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변화 안 돼요. 절대 변화. 절대 변화. 그리고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않는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 나이 좀 이렇게 서서히 연세 드시니까 자꾸 누구 보게 돼요? 에? 누구 의지하게 돼요? 아니, 그것도 모르세요? 자식 의지하지. 그러고 연세가 드는데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괜히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막 속상해하고, 나는 자식도 없고 늙어서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무자상팔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 뭐 못 받은 증거야. 예? 이슬단비 못 받은 증거. 이슬단비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목회하시는 주의 종들이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왜 안 되냐? 자꾸 사람을 보면서 이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이건 제가 체험해 본 거예요. 어느 날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의욕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의욕은 열정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선지자 미가의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슬과 단비를 이제 받을 때가 된 겁니다. 자, 사람을 보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이슬 담비 받았는데 그렇게 힘이 하나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만 바라보자. 열정이 있어요. 아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해볼게. 사람을 보지 말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똘똘하게 왜 못하세요?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시인입니다. 시인. 시인. 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자.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짜 그런 소리밖에 안 나.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하고 창세기 12장에 같이 어디를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 하란을 출발해서 말씀을 쫓아서 쭉 옵니다. 그러다가 소돔성 앞에 와서 자기 조카 롯한테 이제 네가 나를 떠나서 독립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뭐라고 하죠? 소돔성에 물이 많고 풀이 막 초장이 좋은 걸 보고 지가 거기를 먼저 선택합니다. 아제비 조카끼리도 아주 저는 거기서 그걸 보면서 이 조카라는 놈 아주 못된 놈이구나.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조카라고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숙부님, 아이고 먼저 아저씨가 먼저 하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기가 그냥 좋은 데 차지해버리고 아브라함은 아주 형편없는 데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뭘 느꼈어? 조카 롯에 대한 피해를 얼마나 느꼈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됐죠? 롯은 빈손이 되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 선택하는 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으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보지 않았어요. 에이 저놈 죽일 놈 못된 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 좋은데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한다. 아브라함은 아무데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롯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속에서도 내 가족도 그러고 나하고 친한 사람도 어떤 때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거기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한다는 거예요. 아멘. 뭘 동반하나 다시 이제 미가서 7장으로 가봅시다. 자,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럼 자신이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셔요. 일으켜 주셔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중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놔두면 우리는 영영 끝납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장중에 그 종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려면 그분의 손에 뭐 돼 있어야 돼요? 붙들려 있어야 돼요. 붙들려 있어야 한다.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붙들리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붙들려 있어야 돼요. 붙들려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니엘서 12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붙들어준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붙들어준다. 모세의 손의 지팡이,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의 팔에 붙들린 것 같이 이사야서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영광의 팔로 붙들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붙들려야 합니다. 이사야 41장을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 다음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뭐라고 그랬어요? 붙들린 종은 지혜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별빛 같은 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무슨 별? 7별 같은 종이다. 여기서 이 다니엘서 12장 3절과 계시록 1장 20절에서 하는 의미는 뭐예요? 뭘 얘기하는? 붙들린 별 같은 종. 이걸 다니엘서 12장 3절로 계시록 1장 20절에서 그 얘기라. 자, 이렇게 붙들린 별 같은 종이 되려면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줘야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63장 12절에 모세를 여호와의 영광의 팔로 붙들었더라고요. 영광의 팔로 붙드셨다. 이사야 63장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모세를 영광의 팔로, 하나님이 영광의 팔로 붙드신 것 같이 마지막에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어서 일으켜 주셔야 돼요.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건 뭐예요? 그 종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을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고로 붙들리지 않으면 반대로 뭐예요? 떨어진 별이 된다는 거예요. 떨어진. 붙들린 별이 사람을 살리면 반대로 떨어진 별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종이 나와. 붙들린 별 같은 종이 나와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 모세가 붙들렸을 때 사람을 살렸죠. 떨어진 별이 나와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까도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편의 사람이 돼. 그 다음에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마귀 편의 사람이 돼. 하나님 편의 사람이냐 마귀 편의 사람이냐. 이번에는 붙들린 별 같은 종이냐 떨어진 별 같은 종이냐 이거예요. 이 마지막에는 이런 역사예요. 자, 이걸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또한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유다서 1장 13절. 이게 다 떨어진 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떨어진 별이 되냐, 붙들린 별이 되냐. 어떤 별? 붙들린 별이 되냐. 자, 요한계시록 8장. 읽으세요. 자,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은 뭘로 사람을 죽인대요? 쑥물. 쑥물. 자, 쑥물이 뭐라는 게 나왔는데 오늘은 그 설명이 아니니까 그쪽으로 설교가 나가면 너무 많이 황대해지니까 나중에 설명. 그 다음 9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자,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세상에 모든 걸 어둡게 해서 죽인다. 그다음 유다서 1장 14. 읽어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켜 주시면 사람을 살리는 종. 하나님이 붙들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떨어진 별이 돼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붙들린 별은 하나님 편의 사람, 떨어진 별은 마귀 편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 자, 자기가 나 마귀 편이 된다 안 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마귀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붙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분이 붙들어 주셔요. 자, 붙든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손이 나타나서 여기를 이렇게 붙들고 끌고 다닌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건 어떤 거냐?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붙들린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왜 못 가죠? 에? 말씀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의 법 때문에 주일날 어디 못 가는 거예요. 그러죠? 11조 떼 잡수고 싶어도 왜 11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당연히 드려야지 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무서워서 드리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말씀에 떠는 자. 말씀에 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생활을 지배하죠. 그러면 그 사람 못한 거야. 붙들린 거예요. 붙들린 거예요. 자, 자신은 아무래도 붙들린 것 같다. 붙들린 것 같아요? 같아서는 안 돼요. 붙들려야 돼. 이제 정말 붙들려야 돼. 붙들려야 돼. 자, 여러분이 연을 날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정월달 되면 시골 가면 연을 날리는데 저는 연을 직접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연을 사는 연은 사보니까 안 돼서 저는 연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서 제가 직접 대나무를 깎아갖고 창호질하고 연을 만들어서 한번 날렸더니 진짜 연이 까마득하게 한번 나더라. 근데 연이 내게 실에 딱 붙들려 있으면 이렇게 당겨보면 어떻게 돼요? 팽팽합니다, 이게. 그 바람이 별로 없어도 대단합니다, 연줄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이 약해서 툭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릎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 속에 딱 붙들리면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고 붙들린 사람은 붙들린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연줄에서 힘을 느끼듯이. 여러분, 붙들렸다는 건 말로 붙들린 거 아니에요. 붙들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힘이 있어요. 찬양에도 힘이 있고, 기도에도 힘이 있고, 설교에도 힘이 있고, 네, 생활에도 힘이 있어요. 생활에도 힘이 있어요. 세 번. 빛을 비추어 주시는 종이 된다. 자, 이제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다시 보시죠. 미가서 7장으로 오세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시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종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빛을 받는다. 자, 그럼 빛. 창조의 빛이 있는데 창조의 빛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거니까 빛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 전에 빛은 무슨 빛이 있었고? 예? 창조의 빛이 있어요. 자, 빛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정부의 불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어둡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밝으면 이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생명의 빛은 왜 필요하느냐? 생명의 빛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 같이 사망의 그늘에 덮여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필요하네요. 이사야 9장을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그러죠? 사망의 그늘진 백성이 뭘 보았어요? 큰 빛을 보았다. 그랬죠? 큰 빛을 보았다. 그럼 그 빛이 사망의 그늘에서 빛을 본 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 그분의 빛이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 사망의 그늘 속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으니 이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생명의 빛이라.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사야 49장 6절에 이방을 살리는 빛이라여 이걸 이방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49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갈릴리 벳세다 사람들을 중심해서 무슨 빛을? 이방의 빛을, 보존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비추어지는 빛을 이방의 빛이라고. 자, 이 빛은, 자 보세요. 생명의 빛으로서 사망의 그늘을 비추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 다음이에요. 요한 1서를 찾아요.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특별히 7절을 보면 바로 이 생명의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무엇이 있어요? 사귐이 있다고. 그분과 교통하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자, 이것이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는 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광의 빛을 다시 한 번 더 받으라. 영광의 빛이 왜 필요하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계시록 9장 1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계시록 9장.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이사야 9장, 여기는 계시록 9장인데 여기와 여기 다른 점을 설명. 여기는 사망의 그늘이고 여기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입니다. 연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두워집니다. 전 세계가 어두워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밤중을 만나는 겁니다. 흑암, 밤중.
자, 마태복음 25장을 찾으세요. 25장 5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그러죠? 밤중이 뭐예요? 흑암이 세계에 다 덮인 시대를 밤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흑암시대라고 합니다. 흑암시대. 그럼 흑암이 세계를 덮어서 영적으로 밤중을 만나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분별력이 없는 시대가 된다. 분별력 상실.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20절에 분별력이 없어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걸 다다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21절에 뭐라고 해요? 스스로 자신은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말한다. 자, 이럴 때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장 5절 같이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라. 마지막에 축복받을 야곱 족속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라. 이사야 2장 5절 읽어주세요. 네, 야곱 족속, 에서 족속이 아니고 야곱 족속으로 복을 받을 사람은 여호와의 빛 가운데 그 빛을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 영광의 빛이라고. 바로 우리가 이 빛을 받으라는 것이 선지자 미가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말하고 있나요? 계시록 9장 1절로 6절의 말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래서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를 마시게 되면 사람이 황충이가 된다. 자, 그러면서 교회는 밤중을 만나서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호와가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그래서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의 아들. 자,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음은 빛의 아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럼 들어보세요. 제가 왜 여기 박스를 이렇게 쳤느냐? 생명의 빛을 받은 결과는 요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아멘.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사귐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게 생명의 빛으로 이어진 축복이에요. 아멘. 여기는 어떤 거예요? 여기는 빛의 아들을 만들었어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빛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빛으로 이루어진 결론이에요. 그럼 오늘 미가가 예언한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한 말씀은 무슨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 아니고 이 영광의 빛을 말한 것이라. 우리는 그동안 빛 그러면 그냥 빛으로만 받았다. 이제는 창조의 빛.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창세기 1장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아멘.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뭐예요? 창조의 빛. 낮과 밤을 갈라놓는 빛. 아멘.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를 갈라놓는 빛. 그 빛이 창조의 빛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빛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독생성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망에 그늘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 그게 생명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빛은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비추어지는 빛이었어요. 그 빛을 받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로 2000년이 지나오면서 계시록 9장 같은 시대가 열린다. 무저갱이 다섯째 나팔 불면서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이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가 캄캄하게 어두워진다. 그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영적 밤중이라고. 그렇죠? 그런 영적 밤을 만나면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도 못 있다? 지혜 있고 명철하다고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뜻이 있는 야곱 족속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 분별력이 없는 시대가 되더라도 영광의 빛을 받은 종아 일어나라.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 흑암 가운데서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때와 시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의 열처녀가 아닌 제3의 인물.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 무엇의 지배를 안 받는, 밤중 같은 흑암의 지배를 안 받는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의 빛의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빛의 아들이 될 종은 오늘 누구만 바라? 미가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 사람을 바라보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밝아집니다.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까 어두워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자꾸 졸리고 눈 감고 있고 그런 거예요. 오늘 그 흑암을 벗어요. 그걸 벗어요. 벗고 빛의 사자, 빛의 아들이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이 교회를 깨우세요. 잠자고 있는 사람, 잠자고 있는 성도, 잠자고 있는 교인,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깨우기 위해서 오늘 빛의 아들이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밝아져야 돼요. 내가 먼저. 그래서 흑암을 벗어야 돼요. 자, 자신이 캄캄한 흑암으로 흑암 덩어리가 돼서 돌아다니, 흑암 덩어리가 돼서 신방, 흑암 덩어리가 되어 교회에 앉아있는, 교회 와서 계속 졸고 앉아있는, 자신이 흑암 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자신이 빛의 아들이 되어 있어야지.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빛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근원이 없어요. 영광의 빛을 내가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별이라고 한 거예요. 달이나 별은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받은 만큼 발산. 그래서 별빛 같은 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스스로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빛을? 여호와가 비춰주는 영광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반사. 아멘. 조금 받으면, 조금 반사.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많이 받으시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또 어떻게 해요? 아까 첫째 뭐예요? 이슬과 단비를 받아요. 그러니 결론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 못 바라보는 거 이런 거 하나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느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섭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예정해 놓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슬과 단비를 부었어요.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설교 끝내려고 하는 눈 뜨고 들어요. 자, 눈 옆에 사람 한번 감시해줘. 눈 감고 들려면 한 대 그냥 때려줘 버려. 눈은 왜 감아요? 눈이 여기 눈 위에 흑암이 와서 자꾸 감겨.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아멘하고 그래야 이 빛을 받는. 빛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면 이사야 60장 1절에 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뭐예요? 그게 빛의 아들, 빛의 사자란 말이에요. 내가 빛을 발해야 돼요. 무슨 빛을? 영광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런데 흑암을 발하면 안 되죠. 흑암을 발하는 게 뭡니까?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찡찡대고 안 좋은 말하고 남을 회방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이게 흑암을 발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진리를 말하고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게 뭐예요? 거울 가지고 이게 빛을 발하는 겁니까? 진리를 말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말하고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밝아집니다. 왜? 빛을 발하니까.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자신이 캄캄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어나지도 말아야 돼요. 왜? 일어나서 누구 죽이려고? 누구한테 갖다 흑암을 덮어 씌우려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환하게 밝아져 있으면 옆에 사람이 와서 내게 흑암을 갖다 덮으려고 그래도 내게 있는 빛이 그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물리치는. 그리고 그 흑암에 절대 감화되지 않습니다. 금방 사람이 기준이 있는 듯하도 누구한테 몇 마디 듣고는 홀딱 넘어간다. 이건 빛의 사자가 아닙니다. 이 성전 안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 불을 켜자마자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저 창문 밖에 어둠이 이리 못 들어옵니다. 왜? 이 빛 때문에. 여러분, 나 말고 타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다 자기가 어두워서 그런 거지, 내가 환하게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다니면 집안이 다 어두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집안을 다 밝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가 다 어두우면 내가 교회를 다 밝게 해버려. 사람이 많아도 다 어두우면 내가 밝으면 그 사람들 다 밝게 할 수 있어. 오늘 이런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야, 이런 종이 나와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삽니다. 그런 종을 아까 다니엘서 12장 3장에 뭐라고?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 지혜 있는 종,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뭘 비춤으로? 빛을 비춤. 그러므로 오늘 밤에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가는 곳이 밝아지고 있는 곳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밝아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밝아지게, 사람이 밝아지면 영계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말씀도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생활도 밝아지고 미래도 밝아져요. 밝아진 사람은 벌써 찬양하는 게 다릅니다. 찬양이 가볍습니다.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아멘하는 게 다릅니다. 설교하는 게 다릅니다. 생활하는 게 다릅니다. 밝아진 사람은 달라요. 어두워진 사람과 밝아진.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모두 빛을 붙여 주셔서 밝아지자. 그럼 거기까지만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1,000번째 감사 예물에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오늘도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말씀 받은 종들 말씀대로 말씀 따라 역사해 주셔서 오늘 저녁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새 축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사 흑암을 벗고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가정을 밝히고 어두운 사람을 밝히고 어두운 교회를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